오늘은 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호세아 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만 가면,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그 재산을 허비하고 돼지 키우는 곳에 가서 너무 배고파서 지엄 열매를 먹다가 거기서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마음먹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이틀 후에 3일 만에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3절과 4절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그 성경,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성경이 어디냐? 바로 이 호세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제 씻음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가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살려 주실 것이니까,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돌아오자. 그래서 힘써서 누구를 알자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자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이제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느냐, 실제적으로 아느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중심이고 기쁨의 원천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새벽빛이, 새벽에 떠오르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반드시 떠오릅니까? 어쩌다 떠오릅니까? 일정합니까? 뒤죽박죽입니까? 반드시 아침이 되면 새벽빛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돋아나는 태양빛같이 일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른비 늦은비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이른비와 늦은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비는 가을에 오는 비로 씨를 파종할 때 씨앗을 뿌리라고 내려주는 비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뿌리고 주로 가을에 거둬들이지만 이 이스라엘은 주로 파종을 가을에 하고, 가을에 할 때 온 비가 이른비입니다. 또 봄에 이제 거둬들일 때 열매 맺게 하는 비가 뭐냐?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열매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알려고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 주신다, 은혜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인애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침 구름 같다. 아침 구름은 태양이 떠오르면 없어질 겁니다.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호세아 13장 3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당마당의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같이 사라지고 이슬같이 사라지고 쭉정이같이 날아가고 굴뚝의 연기같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돌아오지 않았고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란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과 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이웃을 향하여 신실하고 친절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렇게 진실한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으로 치셨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자기 우상에 빠져가지고 탐욕과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의 그 책에서 보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든지 부자가 되게 해주든지 병을 낫게 해주든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든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이게 그러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하니까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신들은 믿음이 있느냐, 회개했느냐, 순종하느냐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져. 뭐만 많이 주면 좋아합니까? 재물만 많이 갖다 주면,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재물 많이 가져왔다고 좋아하십니까? 진짜 회개했느냐? 진짜로 믿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겉으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에 순종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불순종이에요. 진실한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욕심에만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말씀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헤세드,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 중심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칠에만 원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여기서 아담이 최초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인물로의 아담도 되고요, 아담이란 어떤 지역의 또 의미도 있답니다. 아담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그랬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 아담이라는 곳에서 나를 반역했다, 우상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이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길르앗 땅에서 악을 행했다,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런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죄악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강도 때 같았다. 제사장들이 강도 때 같았다. 얼마나, 그러면 제사장들도 타락했는데 그 백성들은 또 얼마나 강도 때 같겠습니까? 탐욕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죽이고 분쟁하고, 그 사랑, 인애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더러워졌더라, 음행하더라, 우상숭배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4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불신앙이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죄도 지으면 어떤다고 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실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없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뭔가 많이 알고 있긴 있는데 다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보다 땅이 중요하고 영원한 것보다 세상이 중요하고 영혼보다 몸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땅에 속한 것들만 추구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죄로 가득한 세상의 4가지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이런 특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진실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런 삶을 회복하자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절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할 일이 있다. 추수의 때가 있다. 여기서 추수의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게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쩌다 임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여,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진실한 회개를 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땅의 것만, 육신의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려고 일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힘써서 찾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